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지난번에는 네 번째 계명 중에서 8절 말씀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안식일은 안식과 일로 나눠집니다. 안식은 샤바트고 일이라는 것은 요미란 단어인데 요미 뭐라고 했습니까? 날, 낮, 빛, 생명, 말씀, 진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카르가 기억하다인데 이거의 명사가 자칼, 시가진 자, 남자 그리스도이고 이 자카르가 헬라어로 무네모니온데 이게 마음으로 품고 간직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한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은 그냥 거룩이라고 했어요. 거룩은 카다시로 죄가 없다라고 했죠. 어떻게 되면 죄가 없습니까? 내가 구별되고 깨끗하면 죄가 없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안식 우리가 우리 인생 동안에 6이라는 날 동안에 그 말씀을 깨닫고 진리가 되면 그럼 그게 안식이죠. 그럼 그게 욤이란 얘기입니다. 욤 그게 말씀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얘기죠. 그게 뭡니까? 씨가진 자, 남자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마음에 품고 간직하면 그게 거룩이다. 깨끗하고 구별된 죄가 없는 것이다 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은 일을 기억하는 거죠. 일이 뭐예요? 욤 말씀, 생명, 진리를 기억하는 것으로 그게 뭐예요? 내가 어떻게 안식이 됐는지, 내가 어떻게 말씀, 진리, 생명이 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씨가진 자, 남자 그리스도가 되었는지를 마음에 품고 간직하는 것으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그게 거룩이다 그런 얘기죠. 죄가 꼭 깨끗하게 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이라는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그걸 기억하면 마음에 품면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게 거룩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아들이 되는 것으로 구원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한다는 것은 씨 말씀 진리를 마음에 품는 것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남자 그리스도로 기억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거룩으로 죄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안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언약이라고 나와요. 영원한 언약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언약은 누가 이루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은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안식이 되면 그게 아들이 되는 것으로 완성이고 구원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9절부터 오늘 11절까지 말씀은 8절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마음으로 품어야 할 안식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면 안식이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 중에서 오늘은 9절과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9절 말씀을 보면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고 그래요. 엿새 동안이라는 것은 셋이 요므로 6이라는 날 생명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그런 6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 6이라는 생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6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6날이라는 게 뭐라고 있습니까? 매날마다 생명이 창조되고 완성되고 우리가 아들이 되는 것을 설명하죠. 그래서 첫째 날이라는 것은 에하드 요미인데 에하드라는 것은 연합이고 하나고 완성이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둠이라는 걸 깨달으면 그게 빛이라고 있죠. 그러면 그게 연합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둘째 날이라는 것은 센이 요미인데 이 센이라는 단어는 짝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짝이라는 것은 둘이 하나가 되는 게 짝이죠. 하나님이라는 부분과 나라는 부분이 같으면 그 짝이 되는 것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나누어지지 않고 분리될 수 없는 하나, 연합을 짝이라고 하죠. 그러면 세 번째 날이라는 것은 셀릿이라는 단어인데 이 세 번째 날에 뭐가 나옵니까? 씨가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뭡니까? 세 번째 제물이 뭐라고 있어요? 그리스도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씨를 가지면 남자 진리가 되면 그러면 완성이죠.
그래서 세 번째 날과 짝이 되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여섯 번째 날입니다. 여섯 번째 날에 뭐가 등장합니까? 남자와 여자, 자칼과 니케바가 등장하죠. 남자는 씨를 가진 자, 여자는 그릇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씨를 가진 자 남자와 여자 그릇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면 그러면 그게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담, 그 사람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곱이라는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네 번째 계명도 그 창세기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힘써 행하다라고 나오는데, 힘써라는 것은 아바드라는 단어로 수고하다, 섬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섬긴다는 건 뭘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섬긴다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밑에 이제 모든 일이 나옵니다. 이 일이 뭘까? 이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 우리를 섬긴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행한다는 것이 아산한다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를 완성한다, 창조한다, 성취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이제 일이라는 단어를 아직 보지는 않았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 여섯이라는 날 동안에 누군가가 우리를 말씀으로 섬겨서 우리를 완성해 낼 거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등장하는 것이 일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일이 뭐냐? 이 일이라는 단어, 모든 일이라고 나오는데, 모든 일이 콜 멜라카로, 이 멜라카라는 단어는 말라크에서 왔어요. 자, 그런데 말라크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사자 선지자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를 가리키는 거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 쓰인 모든 일이라는 그 단어는, 멜라카는 단순한 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일이라는 멜라카, 지금 말라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자를 가리키는데, 그럼 여기서 일, 멜라카는 누가 하는 일을 가리키느냐 하는 거죠.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물론 말라크라는 것은 선지자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신약에 보면 천사, 앙겔로스, 말씀을 전하는 자를 그렇게 말하는데, 자, 여기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자로 구약에 등장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자로 와서 그냥 말씀을 전하는 것을 뿐 아니라 여섯이라는 날 동안에, 자, 우리 인생 동안에, 예수님의 공생 3년 반 동안에 그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으로 섬겨서 완성해내는 자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자, 여기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으로 우리를 섬겨서 우리를 완성해낼 거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일, 말라크, 그 말라크를 담고 있는 단어가 멜기세덱이거든요. 자, 이 멜기세덱이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좀 볼 말씀인데, 그 멜기세덱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는 얘기죠. 저 뒤에도 나오지만 멜기세덱이라는 것은 말라크 체데카라는 단어거든요. 자, 이 말라크, 이 말라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자, 체데카라는 것은 의로 인도한다 하는, 이제 의란 단어의 의라. 그러니까 의로 인도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자는 구체로 누구를 가리키느냐는 얘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 멜기세덱이 등장하는 이 멜기세덱, 신약에도 무슨 똑같은 멜기세덱으로 나오니까 이분이 누구를 가리키고 어떤 일을 하는지를 보면 이 네 번째 계명, 일이라는 것이 더욱 무슨 의미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20절에 보면,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갑자기 창세기 14장을 이렇게 18절과 20절을 읽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얘기죠. 그러면 창세기 14장의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창세기 14장에 보면 당시 가나안 땅에 오늘날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있죠. 가자 지구에 큰 전쟁이 있습니다. 가나안 지역에 5개국 연합국과 동방에서 온 4개국 연합국 간에 큰 전쟁이 일어나요. 그 전쟁에서 동방에서 온 4개국 연합국이 가나안 지역을 완전히 무찌르고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사로잡아 갑니다. 모든 재물과 롯을 사로잡아가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훈련한 자,
318명을 거느리고 쫓아가서 그 4개국 연합군을 쳐부수고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을 찾아왔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때 살레명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자, 하나님께 복을 빕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멜기세덱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가 가지고 나온 떡과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준 10분의 1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거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자, 지금 우리는 어떤 말을 봅니까? 네 번째 계명의 일이라고 하는 일, 그 멜라카, 말라크. 자, 그 일이 뭐라고 했어요? 6이라는 날 동안에 즉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을 전해서 섬겨서 완성해낼 거라는 그런 말이죠.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즉 구체적으로 구약의 멜기세덱으로 나오는데 이 멜기세덱이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멜기세덱이 거기에 담긴 그 단어의 뜻에서 우리가 말라크 체데크라고 음역한 것으로 멜기세덱은 체데크, 의를 전해서 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고유명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창세기 14장의 말씀, 18절의 말씀, 이 살레명의 멜기세덱이라고 나오는데 그러면 이 멜기세덱은 우리가 그렇게 안 보더라도 누구를 가리키냐 하는 얘기죠. 살렘 왕이 뭡니까? 살룸이죠. 평강의 왕. 그리고 떡과 포도주는 뭘 가리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멜기세덱을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자, 히브리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요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물론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이 누구인지 살렘 왕이다 떡과 포도를 가지고 나왔다로 통해서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 수 있지만 히브리서 보면 더 분명하잖아요. 여기 보니까 자 그가 멜기세덱을 뭐라고 합니까? 의왕이라고 합니다. 의. 그 다음에 살렘 왕 평강의 왕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아버지도 없대요.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하나님 아들로 있다라는 그런 말인데 그럼 이게 누구를 가리킵니까? 더 정확하게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지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이 멜기세덱이.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멜기세덱을 보고 그가 즉 떡과 포도를 가지고 나왔다는 떡과 포도가 무엇을 상징하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자 그가 가진 것 모든 것 중에서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다는 이 말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거듭 말하지만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10계명 네 번째 계명의 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누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멜기세덱까지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그러면 멜기세덱이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6이라는 날에 말씀으로 섬기는 자, 말씀으로 일하는 자가 누구냐? 거듭 얘기지만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여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가나안 지역에 오늘날 똑같잖아요. 팔레스타인 지역, 가자 지구에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부터 그렇게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난 지역이 그 지역이에요. 자, 아람 민족과 유대인과의 전쟁이 오늘날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도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가나안 지역의 5개국 연합국과 동방에서 온 4개국 연합국이 싸우는데 당연히 동방에서 온 4개국 연합국이 그들을 좀 이깁니다. 왜 그러냐면 동방에서 왔다는 것은 동방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의 바벨론 지역을 말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문명을 가지고 있는 군사력과 많은 첨단 좀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와 가나안 지역과 싸우면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지역을 그들이 무찌릅니다. 쳐부수죠. 그리고 나서 조카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이제 사로잡아 가는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그때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러온 사병 318명을 거느려 가서 그 4개국 연합국의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동방에 오선 그 나라들을 쳐부순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이겠냐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아니 318명 집에서 길러온 사병, 그들과 엄청난 무기를 가진 그런 문명이 발달한 지역에서 온 동방의 4개국을 수십만 명이 되는 연합군을 쳐서 물찌른다는 것이 그게 가능한 일이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 쓰여 있다는 얘기죠. 이걸 통해서 지금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그렇게 해서 승리하고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갖고 나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떡과 포도주를 갖고 나왔다는 그 떡과 포도주는 뭘 가리키느냐 그런 얘기죠. 떡과 포도주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하잖아요. 예수의 살과 피.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라는 것은 지금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멜기세덱이 자, 이 진리를 지금 설명하기 위한 거죠. 아브라함 네가 승리한 것이 뭐냐? 네가 잘나서 승리한 거냐? 네가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승리한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승리하게 해줬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갖고 나왔다는 얘기죠. 진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떡과 포도주는 우리가 보이는 것이죠. 율법이죠. 그래서 그 안에 담은 진리를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너의 승리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 멜기세덱,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네가 승리했다라는 것이 떡과 포도주를 가서 그걸 설명해 줍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주었다는 그런 말이에요. 자, 10분의 1이라는 것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11조라는 말이 일명 11조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한다고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10분의 1이 뭔지를 이제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게 뭘 가르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어나 이런 거 담긴 걸 우리가 보지 않더라도 10분의 1이지 11조라는 말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승리하고는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갖고 나와서 그를 주었다는 의미는 뭐냐? 네 승리는 누가 한 거냐? 자, 너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이 그 진리가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걸 그렇게 주니까 아브라함이 받았죠. 그러니까 받으니까 10분의 1을 드렸다는 것은 예, 그렇죠. 내가 승리한 것은 하나님이신 진리 말씀에 의했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죠. 10분의 1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받는 거예요. 자,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주었다고는 단어가 나탄이라 나는데 이게 헬라로 디돔입니다. 이게 주다 받다 그런 얘기죠. 먼저 하나님부터 받습니다. 자, 멜기세덱이 받아요. 그 의미를 깨달으니까 그렇지, 내가 승리한 것은 진리 말씀이었구나, 진리구나 라는 것이 10분의 1을 주었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진리가 뭔지 깨달았다는 그 말입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318명입니까? 자, 이 성경에 나오는 숫자를 잘 풀으면 자꾸 이단 남색이 나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안 드리려고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왜 318명이냐? 그러면 여기에 318명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자, 히브리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명이라는 것은 있지도 않습니다. 자, 3오고 100오고 10오고 8로 되어 있어요. 3이 뭡니까? 하늘의 수 아닙니까? 하늘의 수. 100은 뭐예요? 아들이라고 있죠. 아들, 완성 진리 아들. 10도 완성 진리 아닙니까? 온전한 것. 그럼 8은 뭡니까? 노아의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8명이라고 하는데 8이라고 있죠. 자, 말씀 진리에서 구원받은 자가 자, 8이다. 그건 뭡니까? 자, 8이라는 생명이라고 했죠. 그게 부활 생명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318이라는 3하고 100하고 10하고 8이라는 것은 전부 다 진리를 가리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318명이라는 것은 누구를 지금 가리키고 있어요? 멜기세덱,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의 말씀에서 너희가 승리한 거야. 너가 승리한 거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승리는 바로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늘의 양식,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인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된 것임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리는 자, 그런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승리한 근거는 바로 그 진리의 말씀, 멜기세덱,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네가 뭘 갖고 싸우느냐 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알아듣는 믿음의 조상의 모형으로 거기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은 것으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10분의 1을 드렸다는 것은 자 열을 하나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뒤에서 말하겠지만 진리를 깨달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때는 창세기 14장에서는 자 아브람이지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기 전입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 성전, 율법적 존재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진리 성전이라고 했죠. 사랑의 성전, 자비의 성전, 긍휼의 성전. 즉 뭐예요? 그가 진리가 알았다는 그런 말이 아브라함으로 바꿔주거든요. 아브라함으로 바꿔주면서 이제 너가 진리를 깨달은 자가 되는 거야 라는 그런 말인데 여기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예요? 그 진리를 지금 알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을 보면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를 깨닫고 믿음이 되었다가 어떤 때는 다시 믿음이 없는 율법적 존재로 돌아가는 것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14장 이후에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 없는 행동을 또 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신앙의 여정 동안에 아브라함이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다가 창세기 20장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장면에서 이삭이라는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진리를 깨닫고 아들이 되는 것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 여정과 같잖아요. 우리도 어떤 때는 말씀을 알았다고 하는데 어떤 때는 또 율법적 행위로 돌아가고 또 어떤 때는 또 진리를 알았다고 진리적 행동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그려주고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멜기세덱이 뭐예요? 그 안에 말라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그런데 특히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자 전해서 우리를 그렇게 완성해서 진리로 만드는 자를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출애굽기 네 번째 계명에서 1이라고는 6이라는 날 동안에 그 일을 하는 것은 누구? 멜기세덱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렇게 일을 하고 이제 떡거포도를 갖고 나와서 그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려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11조가 등장하는데 이 11조가 뭐냐를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린다는 거 나왔는데 먼저는 받으니까 그것을 드리는 겁니다. 그 진리를 깨닫다고 하는 이 11조가 뭐냐? 자, 먼저 11조라고는 10분의 1이라고는 단어가 히브리어 마하세르입니다. 마하세르. 자, 그러니까 히브리어 마하세르는 그냥 10분의 1, 11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히브리 자음값을 살펴보는 거예요. 이런 때는. 자,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마하세르가 레시라는 단어입니다. 레시는 머리에 머리. 그 다음에 신이라는 단어, 이게 분석하다 하고, 그 다음 아인은 눈인데 우리가 보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땅에 나타나는 드러나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그 다음에 맴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드러난 율법을 분석한 거, 신 분석하면 그게 말씀이 되지 않습니까? 맴 말씀. 그러면 그게 뭐라는 얘기죠?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하세르가 담고 있는 히브리 자음감이 담고 있는 그 뜻은 자, 이 10분의 1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런 단어예요.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 마하세르가 마라는 접두사와 아사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마라는 접두사는 그릇, 용기를 나타내는 접두사예요. 그리고 아사르는 히브리 아사르는 열입니다. 열은 뭐예요? 완성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완성을 담고 있는 그릇이 뭡니까? 예수가 누구를 담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하세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헬라어로는 11조가 자, 우리 신약에 보면 11조라는 단어가 좀 많이 나오는데 이게 동사로는 아포데카도라는 단어고 명사로는 데카토스입니다. 그러면 이 동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아포데카도라는 것은 아포와 데카토의 합성어입니다. 아포는 완전한, 온전한 그런 뜻이고 데카토는 데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아까 히브리어 열이 뭐라고 합니까? 아사라라고 있죠? 열십. 자, 헬라어 열십은 데카입니다. 데카. 그러니까 아포 데카토, 이 데카토가 데카에서 왔는데 데카는 열을 가리키는 거죠. 열은 완성이죠. 아포는 온전한 것. 그러니까 온전하고 완전하고 완성된 게 뭡니까? 이게 그리스도죠. 진리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히브리어의 10분의 1이라는 마하세르나 신약의 헬라어 10분의 1, 11조라는 아포데카토, 데카토스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진리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조라는 말은 진리 말씀인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11조를 드린다는 말은 자, 뭐예요? 열을 하나로 진리로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열을 하나 진리로 깨달았다. 그러니까
자,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지금 진리를 깨달았다 그 말이죠.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주니까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설명해 주니까 그걸 깨달았다는 얘기죠. 내가 승리한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 말씀 진리에서 내가 승리했구나를 깨달았다는 것이 10분의 1을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뭡니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십계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십계명을 지역하면 계명의 열이라고 했죠. 열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열이라는 말씀, 이게 십계명이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율법이라고 했죠. 이 율법, 성경 전체는 열로 수렴됩니다. 그러면 열은 하나로 축약돼요. 그러니까 열은 완전 온전한 것으로 하나죠. 그래서 십계명, 열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하나, 사랑, 진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열이 대표 하나가 11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과 11조는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율법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열로 수렴됩니다. 그 열은 하나로 축약되는 거예요. 자, 그것을 내가 깨달으면 내가 11조가 되는 거예요. 열을 하나로 진리로 깨달으면 11조가 되는 것이고, 내가 십계명을 성취하고 내가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은 완성 진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십계명은 열이라는 말씀, 완성의 말씀으로 하나인 진리 말씀입니다. 그게 언약의 말씀이라고 했죠. 다시 말해서 십계명은 모든 말씀을 함축하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완전한 말씀, 언약의 말씀, 완성된 말씀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린 말씀이죠. 십계명이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그래서 먼저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열을 하나로 완성하면 그게 사랑이라고 했죠. 그 사랑, 그 진리가 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율법을 먼저 준다는 말이에요. 율법이 축약된 것이 열이라는 계명이니까 그걸 먼저 줍니다. 그렇게 이 열을 하나로 진리로 완성해버리면 그게 뭐라고요? 그게 11조예요. 마하세르. 열을 하나로 깨달으면 내가 진리를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열의 하나를 우리는 그걸 11조라고 부르고 있는데, 성경에는 조라는 11조라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와서 그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자, 11조라고 말하면서 그게 뭐라고 하냐면 의와 긍휼과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면 그걸 의와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11조를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의와 사랑과 긍휼과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건 뭘 가리키는 겁니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11조는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11조란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고 말씀이고 진리고 사랑이고 믿음이고 의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11조는 진리인 하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 다시 말해서 열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내 안에 품게 되면 내가 11조가 되는 거예요. 자, 그게 11조를 드린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내가 진리를 깨달으면 그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이 그걸 내가 진리를 깨달았구나 하고 아들로 우리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린다고 할 때 드린다가 나탄 되돔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먼저는 받으니까 나중에 드리는 겁니다. 진리를 깨닫다는 것이 드린다는 거고, 자, 그것을 자세히 설명하는 아까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읽어봤죠. 그 히브리서 7장 2절에 보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라는 그런 말이 나와요. 여기서 나누어 주다는 단어가 메레주라는 단어입니다. 이 메레주라는 단어는 메로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메로스는 목, 분기, 짝입니다. 짝. 자, 그 10분의 1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짝이 된다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 먼저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진리를 깨달으면 내가 하나님과 짝이 되는 겁니다. 연합되어 하나가 되는 거죠. 그게 10분의 1이 된다는 그런 말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몸으로 보여준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그게 열을 하나로 드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1조로 드려지는 게 십자가에 죽는 걸 말합니다. 그렇게 드려서 모든 말씀을 하나로 진리로 완성하죠. 그러면 십계명이 성취되는 겁니다. 언약이 성취되는 거죠. 그렇게 성취된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그 진리를 알려주면 내가 그 진리를 깨달으면 내가 11조가 되는 것이고 내가 십계명을 지킨 것이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 말에 11조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그걸 어떻게 받았냐면 10분의 1을 내는 조세 세금의 뜻으로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거듭 말하지만 11조는 그런 말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원어에는 조세 세금을 의미하는 조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왜 거기다 조라는 단어를 붙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10분의 1이 열의 하나라는 말인데, 자, 그걸 11조라고 그렇게 번역한 거죠. 그래서 조세처럼 세금처럼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으로 번역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다고 하면서 저주를 받는다고 하고, 그것을 온전하게 드리면 하늘 문을 열고 내가 복을 너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좀 보겠지만은 그런 말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11조를 내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분의 1, 11조를 멜기세에게 주었다는 말은 열을 진리로 하나로 알았다는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더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율법, 즉 떡과 포도주가 율법이죠. 그 안에 담아있는 진리를 전해주어 그 열이라는 율법을 하나로 진리로 깨닫게 하여 그를 하나님 것으로 취하게 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제가 열을 율법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율법인데 그것을 열로 수렴되잖아요. 축약된 거, 그것이 완성, 온전, 완전한 거라고 하지만 일단 열을 하나로 깨달으니까 그 열을 내가 율법이라고 한 겁니다. 그것을 하나로 깨달으면 우리가 진리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11조가 된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늘의 양식으로 제대로 먹은 이들은 반드시 열이라는 율법을 하나로 진리로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진리와 연합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그렇게 열을 하나로 가지게 하여 그 하나를 취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열을 하나로 깨닫지 못하고 그 열을 육신으로 행하는 자를 도둑질하는 자라고 부르신다는 그런 말이에요. 자,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이런 말씀이 완전히 오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 때문에 우리가 11조를 의무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대요. 나의 것을 도둑질했대요. 그게 11조와 봉헌물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도둑질했기 때문에 우리가 저주를 받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이면 뭐라고 합니까? 하늘문을 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네가 시험해봐. 그러니 이 말씀을 안 지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오역이다 그런 얘기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다, 나의 것을 도둑질하다, 주의 것을 도둑질하라는 어구가 나오는데, 자, 그것은 잘못된 번역이다 그런 얘기죠. 여기서 하나님의 것이 히브리어는 그냥 엘로힘입니다. 목적어예요. 영어 성경은 뭐라고? God God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소유격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나의 것이라는 것도, 자, 히브리어는 에트라는 목적격을 나타내는 불변화사로 되어 있어요. 그냥 에트로. 영어 성경은 이것을 나를이라고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 주의 것이라는 것도 히브리어는 없습니다. 그냥 번역을 우리가 주의 것으로 한 거지. 그냥 영어 성경은 you, 목적어예요. 고어로 D, 그냥 목적으로 썼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것 나의 것이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을 나를 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도둑질하다, 나를 도둑질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게 뭐고 나를 도둑질하는 게 뭡니까? 아까 복음서에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11조로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 의, 믿음, 긍휼, 자비, 그걸 11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있죠. 자, 그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율법으로 행하는 것을 도둑질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고 긍휼이고 자비고 의이고 믿음이고 영이고 말씀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을 도둑질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둑질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가 카바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덮다, 속여 빼앗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어둠으로 덮어버리면, 다시 말해서 율법으로 행해버리면 그걸 도둑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제사를 열심히 지내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도둑질하고 있다. 그 말은 이스라엘이 율법이 담고 있는 그 하나님을 버리고 그 사랑을 버리고 그 진리를 버리고 율법만 붙들고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것이라는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데 그걸 뭐라고 해요? 여기서 11조와 허물이라고 합니다. 11조와 허물은 뭐래요? 제물로 바쳐져야 할,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를 가리키는 거죠. 우리를.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열이라는 것의 대표로 하나의 제물로 드려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서 죽어요? 십자가에 죽는 것이 11조로 드려지는 거죠. 열을 대표로 하나로 드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진리로 완성하는 거죠. 그게 십계명을 이루는 겁니다. 언약을 성취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11조로 드려지는 그게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자들을 살려내는 그게 하나님의 11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껍데기 11조, 껍데기 제물만 드리면서 자기들이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렇게 화를 내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을, 그 진리를, 그 사랑을 전하는 말라크, 그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빌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조와 허물을 표피적으로만 이해를 하여 10분의 1을 드리는 것에만 열심을 부리거나 제물을 반복하여 드리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11조의 온전한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온 나라가 나를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절에 온전한 11조를 들으면 내가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나 시험해보라 하는 그 말은 11조 10분의 1의 소득을 드리면 내가 너희에게 몇 배를 튕겨서 복으로 주겠다는 말이 아니라 너희가 온전한 11조가 뭔지를 알아. 마세례가 되어 열을 하나로 깨달아 그것으로 진리를 깨달아 내 성전 내 집을 채우면 정말 온전한 11조 즉 열을 하나로 깨달아 알면 그게 복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엉뚱한 11조로 내 집을 채우고 있다는 거죠. 뭘 채우고 있습니까? 율법으로 채우고 있어요. 그건 양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아무리 채워도 그 집에는 즉 양식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지킴은 내가 너에게 먹여주려고 하는 그 양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진짜 내 집을 양식으로 채우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는데 그 양식이 뭔 줄 아느냐? 그 11조 마세르가 갖고 있는 그 진리를 너희가 알고 너희가 그것이 되어서 나에게 오면 그것이 바로 양식으로 내 집이 가득 차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복이라는 얘기죠. 성경의 복은 그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복, 생명, 바라크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아래의 것 율법을 가지고 위의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11조 허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사랑을 깨달아야 했던 것인데 자 11조라고 그렇게 잘못 번역해 놨잖아요. 조라는 말이 있지도 않은데 그렇게 번역해서 한 그 문자에만 묶여서 열심히 희생제사만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발 온전한 11조를 창고 성전에 드리라는 거죠. 어떤 창고 어떤 성전에 드리라는 겁니까? 성전인 우리 안에 온전한 11조인 하나님 진리를 채우라 그 말입니다. 그게 양식이라는 거죠.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 진리를 알게 된 사람은 그 속에 복으로 양식으로 넘쳐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진리를 제대로 온전하게 넘겨주는 것을 구제라고 하는 거죠. 엘레모시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제는 먼저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제를 하는 겁니다. 궁제 엘레모시네라는 것은 국률자비 사랑 진리라는 그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먼저 진리를 전해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내가 그렇게 진리가 되면 국률을 가지고 있으면 그 국률을 온전하게 넘겨주는 것을 구제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이웃사랑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조라는 것은 우리가 땅의 것을 통하여 하늘의 하나를 양식으로 가지게 되어 하나를 가진 자 모노게네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게 되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사한제물이 되는 구원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지 10개 중 하나는 하나님께 꼭 바치고 그 나머지를 우리 것으로 써야 한다는 그런 유치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서 이 부분을 건드리면 금방 파르르 떨고 여기저기서 난리가 납니다. 전 세계에서 11조를 열심히 내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커진 겁니다. 그게 없으면 교회는 운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11조를 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릴 거라고 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진리를 율법으로 들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지금까지 엿새 동안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란 말은 저 일 때문에 이렇게 길게 했습니다. 일 말라크. 이 말라크가 뭐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는 여세 동안 일하는 그 말씀을 섬기는 자니까 이게 멜기세덱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분이 말씀으로 섬깁니다. 이 땅에 와서 말씀을 위해 와서 모든 것을 완성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섬겨서 완성해서 만들고 창조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섯이란 날, 그 생명 말씀이 있는데 그 날들은 말씀으로 섬기는 자가 제물로 죽어서 너희를 생명으로 창조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절에,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자,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하면서 너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너는 누구를 가리키냐 하는 얘기예요. 자, 네 세 번째 계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하죠. 자, 그러니까 이 세 번째 계명이 너나 네 번째 계명이 너는 같은 너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자, 여기서 말하는 너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나가 아닌 너로 있는 상태. 즉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율법으로 거짓으로 붙잡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상태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거라고 했지요. 그러고 나서 10절에 너가 나오는데 그게 그 너를 가리키는 거였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이 있죠. 뭔가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중이나 네 여중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 전부 다 너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뭘 가리키는 겁니까? 다시 말해서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중이나 네 여중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너가 뭐예요?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알지 못하고 율법으로 붙잡고 악을 행하고 있는 상태,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 그 너.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그 모든 관계는 뭡니까? 율법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말씀의 껍데기로 이루어진 모든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너, 네 아들, 네 딸, 네 남종, 네 여종, 네 가축,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여기 객이라는 단어가 게르라는 단어인데 이게 나그네 이방인입니다. 그러면 나그네 이방인은 누굽니까? 그 나라에서 이 세상 마귀의 나라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의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는 이 땅의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는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에요. 그냥 가검을 모델하우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나그네 이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네 문 안에 머무는 객, 이 객이 예수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은 구체적으로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진리가 되지 못하고 나가 아닌 너로 있는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르는 내가 율법의 성전 아닙니까? 땅의 성전, 그 안에 들어온 예수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들어와야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될 텐데 그냥 예수로 온 거죠. 율법으로 온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여전히 섬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섬기고 있는 거죠. 그것으로 너희가 안식이 되는 게 아니야. 그 예수와 함께 너희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자,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부류가 지금 몇 종류가 나와요? 7종류가 나온다니까요. 너부터 시작해서 네 아들, 네 딸, 네 남종, 네 여종, 네 가축,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 7이에요. 7. 왜 7입니까? 7 언약의 성취를 표현하기 위해서 7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언약으로 그분이 다 해주신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7째 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그 일, 멜라카, 말라크, 멜기세덱으로 와서 말씀으로 섬겨서 자, 모든 걸 완성했잖아요. 그리고 그 섬기고 그 일을 7일에 7째 날에 안식일에 그만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6날 동안에 그 일을 완성했으니까 우리가 7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7은 안식이죠. 안식은 뭡니까? 완성된 거니까 그날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7째 날이 안식입니다. 안식이 뭡니까? 7이 되어 말씀이 완성되면 더 이상 말씀이 일할 필요가 없는 거죠. 멜기세덱이 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게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일하는 것이 6이라면 더 이상 말씀이 일할 필요가 없는 것이 7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 계명의 핵심은 뭡니까? 모든 사람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그 일하지 않음이라는 안식의 개념은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이 일해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노력으로 운영되고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성취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는 나라는 것을 계시로 담고 있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걸 설명하는 것이 역사며 세상이며 성경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안식일에 해야 할 진짜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하나님 일을 뭐라고 하죠?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자, 그게 뭡니까? 피스티스라고 있어요. 그냥 보이는 것, 율법이라고 했죠. 그걸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의신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되는 것, 피스토스가 되는 겁니다. 그 일을 구약 성경에서 멜라카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은 누가 성취해 주는 겁니까? 그분이 와서 성취해 주는 거예요. 그분이 와서. 다시 말해서 신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해야 하는 하나님 일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자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분이 전하는 그 말씀에 의해서 자, 우리가 그의 믿음이 되는 것, 그 진리를 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되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진리가 되면 그걸 믿음이 가든 자 피스토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은 결국은 우리의 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이라는 날 동안에 그 일을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말씀으로 섬겨서 말씀으로 일해서 완성해서 우리를 그렇게 아들로 완성해낼 거라는 그 말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다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그 일을 하는 거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위는 절대로 우리 완성에 기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율법적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일을 멈춰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뭐라고요? 무토의 죽음이라고 하죠. 다나토의 죽음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과 병행 규절임에서 6과 7의 안식의 의미를 분명히 알려주면서 또 자, 오늘 우리가 십계명이라고는 그 계명 네 번째 계명에 나오는 그 안식일에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병행 구절에서는 안식에 일하지 마, 그날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인다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반드시 죽여. 그러면 이 안식일에 일하면 반드시 죽인다는 그 죽인다는 의미가 뭔지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한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자, 여기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라고 나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단어가 샤마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개념을 오늘날 주일로 와서 그러니까 주일을 빠지면 안 돼. 주일을 열심히 지켜. 그런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아까 뭐라 했습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자, 안식일에 담긴 의미를 내 안에 품고 간직한다 그 말이죠. 그걸 뭐라고 기억하다 자카라라고 있죠. 그게 문해모니오라고 있습니다. 마음에 품고 간직해. 안식이 뭔지를 마음에 품고 간직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을 영원한 거기 뭐라고 있어요? 즉 표징이라고 그래요. 영원한 표징. 표징이라는 것은 오토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 헬라어로 세메이온입니다. 이 세메이온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가리키는 기적을 뭐라고 하죠? 이걸 세메이온이라고 해요. 이걸 표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표적.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것은 그 안에 담긴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자, 지키라는 것은 그 안에 담긴 내용을 너희가 알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간직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을 영원한 언약이라고 나와요. 언약이라고 나오죠. 안식에는 언약이 담겨 있는데 그 언약을 누가 하고 누가 이룬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룬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15절입니다. 자, 출애굽기 31장 15절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한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똑같은 말을 출애굽기 35장 2절에서 또 한 번 합니다.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한 자는 죽일지니라.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안식일에 일하면 반드시 죽인다는 그 말이에요. 자, 먼저 엿새 동안에 일할 것이나 그 말은 오늘 본문 9절 말씀과 똑같은 말입니다. 같은 얘기를 했으니까 엿이라는 날 동안에 하나님 사자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섬기고 말씀을 전해서 생명을 창조해낼 거라고 지금까지 쭉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말이에요. 자,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말은 이게 콜이라는 단어인데 남성 단수를 썼습니다. 남성 단수. 그럼 남성 단수는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누구든지. 자, 그리고 죽일지니라, 반드시 죽일지니라가 무트무트입니다. 이 무트는 헬라어로 다나토스라고 있죠. 그러면 이 무트의 죽음, 다나토 죽음은 좋은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하고 죽는 것은 좋은 죽음이야 그런 얘기예요. 안식일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을 하면 너 죽인다는 그런 말 아니라 안식일에 일하고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좋은 죽음이에요. 누구든지 남성 단수니까 누가 일하고 죽는다는 그 말입니까? 예수가 이 땅에서 6일하는 역사의 날 동안에 공생에 받는 동안에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섬겨서 완성하고 그러면 뭘 7로 넘어가죠. 그러면 7은 뭡니까? 완성이니까 안식이니까 그러면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게 뭡니까? 다나토의 죽음, 말씀의 완성의 죽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완성되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고 죽어요. 왜냐하면 안식은 이렇게 일하고 죽어야 완성된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안식일은 내가 완성한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안식일에 일하고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7전날에 일을 마쳤다. 7일에 그 일, 멜라카라는 일을 그만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6이라는 날 동안에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일을 하고 7전날에 일을 마쳤는데, 그런데 그날에 안식일에 일을 하고 있으면 반드시 죽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고 누가 죽죠? 예수님이 죽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에 일하고 죽습니다. 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6이라는 날 동안에 생명의 날 동안에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 섬겨서 그럼 완성하죠. 자, 완성하면 7으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7은 즉 안식입니다. 자, 그 안식으로 넘어간다는 건 우리가 죽는다는 걸 말하는 거죠. 말씀이 완성으로서의 죽음, 단하도의 죽음.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고 죽어요. 죽어야 완성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안식일에 일하고 죽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6으로 일하고 7로 죽으면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안식이 완성되고 거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에 일을 하면 반드시 죽이라고 하니까 오늘날도 유대 근본주의자들은 엘리베이터의 버튼도 누르지 않는 등 어떠한 일도 행위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주의를 빠지면 큰일이 나는 것으로 말하고 생각하는데 그런 말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엿새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 말라크, 즉 말씀으로 섬겨서 생명을 만들어낸 그 일을 마치고 7으로 완성했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그 일을 7째 날에 하면 그를 반드시 죽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반드시 죽어야 하나님의 안식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를 깨달은 자에게도 안식이 오는 것이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자, 의미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7째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마. 일하면 죽인다는 거니까 하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일을 한다니까요. 왜 일을 하는 겁니까? 안식은 완성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일을 하면 안 돼 라는 그 의미도 있고, 뒤에도 다시 한번 말하겠지만, 자, 그렇게 일하고 죽어야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것, 다나토의 죽음을 죽어야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안식일에 일하고 죽는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자,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완성하고 죽음을 당할 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엿새 동안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완성하면 7일째 죽음이 오고, 그렇게 죽고 그리스도가 오므로 해서 너희 구원이 완성될 거라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엿새 동안에 공생의 기간 동안 3년 반 동안 진리를 정하심으로 이 세상의 율법이라는 지화학을 드러내시고, 그 세상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계신 십자가가 골고다의 선거예요. 그래서 열의 하나로 대표로 십자가 죽는 겁니다. 11조로 드려지는 거죠. 모든 말씀을 진리로 완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죽는 겁니다. 그러면 십계명이 성취되는 거죠. 모든 언약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렇게 죽고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므로 해서 또 우리 인생 동안에, 광야 40년 동안에, 즉 역사 기한 동안에, 엿새 동안에 그 말씀을 배워서 진리를 깨달으면 7일째는 죽음이 온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게 7이에요. 안식이에요. 자, 이걸 우리가 그동안에 7이라는 것은 한일회라고 했죠. 이 한일회가 역사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반 동안에 우리라는 이 역사라는 6이라는 날 동안에, 광야의 40년 동안에 그걸 반일회라고 한다면, 자, 그 반일회면 한일회죠. 7이죠. 그럼 안식입니다. 이게 영원한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고 이 역사가 완성된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셨던 거죠. 왜 안식일에 일한다고 하는 겁니까? 죽으려고 그러는 게, 죽어야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가 죽고 모든 율법을 진리로 완성하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안에 뭡니까? 그리스도 생명의 임함으로 우리도 6이라는 이 인생 동안에, 즉 광야 교회 40년 동안 말씀으로 양육받고 무트 다나토의 죽음을 통과하여 진리 완성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창세기 7날이 담고 있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계명은 문자 그대로 안식일에 이 땅의 개념에 일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닌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우리 행위는 절대로 우리 완성에 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마음 깊이 인정하게 되면
그러면 7일째에 다나토의 죽음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침내 우리 행위로 안식에 이르고자 하는 것이 죄고, 그게 하나님이 그토록 미워하시는 탐심, 에피데미아, 탐욕이었음을 알고 그 일을 멈추는 겁니다. 그걸 무트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 구원은 우리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그걸 멈추는 것, 그게 우리들이 거룩한 죽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안식을 이루기 위해서 안식일에 일하고 죽임을 당하는 자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한다고 누구를 죽이려고 합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고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각종 질병을 치유하는 많은 표적을 행해요. 왜? 죽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많은 일을 합니다. 그 중에서 한쪽 마른 사람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말씀도 했죠. 자, 손 마르다는 게 뭐라 했습니까? 메마른 땅, 물이 없어 바짝 마른 율법의 상태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 물이 없어, 진리가 없어, 안식이 없는 자에게 안식일 날 물을 건네주심으로, 진리를 주심으로, 다시 말해 고쳐주심으로 그에게 진짜 안식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귀신 들려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는 등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다 고쳐주죠. 왜 그렇게 한다고요? 자, 안식은 뭡니까? 언약의 성취요. 그래 완성되기 때문에 안식이 무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 각종 질병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그 고통당하는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을 고쳐주시면서 그들에게 진짜 안식을 주시는 겁니다. 안식은 이런 거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식인데, 안식은 완성됐는데, 모든 것이 완전한 것이 됐는데, 자, 이 땅에서 우리가 병들고 그렇게 있으면, 고통당하고 있으면 그게 안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을 병들을 고쳐주는 겁니다. 안식은 완성된 거야. 이 모든 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거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고쳐주시는 것이고, 또 안식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성취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그렇게 고쳐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래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래서 되는 거야. 근데 안식은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이러냐? 그렇게 일하고 죽어야 완성되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안식일에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멜기세덱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안식일에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하고 의논하잖아요. 그리고 예수가 그날에 일을 함으로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죽으려고 그렇게 일을 하는 거라니까요. 완성하려고, 안식은 죽어야 완성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여기 보니까, 자,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한다 하는 것은, 자, 거기 바로 이 말씀 위에 보면 무엇이 나오냐면, 베데스라 하는 못에서, 자, 38년 동안, 자, 병자로 누워 있는 자를 고쳐주는 그런 표적을 행하십니다. 이게 이런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주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는데, 자, 왜 이 말씀을 보느냐면, 그렇게 안식일에 일을 하고 예수님이 죽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결국 죽는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안식일에 일해요. 자, 예수께서 뭐라고 하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합니다. 죽으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한다는 게 뭡니까? 아버지는 아버라고 했죠. 하나님 성전, 참성전, 진리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아부.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자, 말씀을 전한 자로 오셔서 그 말씀을 전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고 이제 이 말씀, 베데스라는 못에서 38년 된 병자, 그렇게 병자를 고치는 표적은 그 말씀을 다음번에, 자,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자세히 우리가 보겠지만은, 오늘은 자, 이렇게 안식일에 왜 일을 하는지, 죽으려고 일을 한다는 것을 보기 위해서 이 말씀을 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18절에 보면 동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고, 자기와 뭐랍니까? 하나님을 동등으로 삼았다고 유대인들이 그걸 죽이려고 하거든요. 이 동등이라는 건 뭐냐면 단어가 중요합니다. 크기나 숫자나 질 등이 같은 것을 말해요. 완전히 같은 것을 이소스 동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아버지 말씀 진리와 같은 하나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예수라는 육을 입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아들의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는 똑같죠.
모든 것이 같다 하는 것이 동등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면 뭡니까? 내가 내 안에 진리를 담고 있으면 그게 아버지고 그게 아들이죠.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이같이 말을 해야 돼요. 내가 진리를 깨닫고 자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되었으면 그러면 내가 아들이 되고 나는 하나님과 동등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 동등을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리 말씀에 순종하며 진리가 뭔지를 깨닫고 마음으로 품고 살아가는 것이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복음을 알고 있는 자들의 삶입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과 동등된 자로 에클리에샤가 된 거죠. 그렇게 안식일에 일하고 그분이 죽는 겁니다. 무토 타나토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왜 썩어질 몸뚱아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서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진리를 알고 자유의 나라로 넘어오라고 하나님이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렇게 일하고 완성으로서의 죽음을 죽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해서 우리를 살리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껍데기인 그 계명이라는 율법을 죽이고 그리고 그 비진리를 밟고 일어서서 진리의 나라로 건너오라고 하십니다. 육으로 일하시고 칠로 죽으시고 완성하여 팔로 부활하여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들어오심으로 우리를 아들로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 앞에 나는 도대체 지금 어디 서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이라면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나의 길을 열어주셔서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기도인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니까 지독한 율법주의자들인 유대 근본주의자들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의 보수적인 율법주의자들도 지금의 일요일을 구약의 안식일처럼 지켜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요일에는 기독교는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사면 안 되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 안 되고 다른 일을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일요일에 놀러 가면 하나님이 벌 주신다는 이상한 미신을 믿기도 하는 거죠. 그런 개념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미신적이고 맹신적인 무당 종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 얘기예요. 이 안식이라는 이 말씀을 오늘날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하자 그 말입니다.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한국 기독교인들, 교인들은 이 안식일의 말씀을 자기들의 유익에 따라 적당히 타협하면서 지키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안식일 개념이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니까 자, 이 안식일 개념을 주일로 끌어와서 자, 주일에 교회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자, 우리가 그래서 큰일이 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또 그렇게 봤습니다. 그렇게 율법에 묶여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계명에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곳에 뭐라 했습니까? 일하면 반드시 죽인다고 했죠. 안식일에 일하면 죽이라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금 율법으로 보고 그거 문자대로 보고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식일에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으로 보고 그렇게 안식일 빠지면 안 된다, 주일에 빠지면 안 된다 라고 열심히 지키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안식일에 일하지 마, 이러면 말이야 죽인다 하는 말은 무시한다 그런 말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왜냐면 주일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 장사하는 등 마음대로 지금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키려면 문자대로 다 지키든지 아니면 그 안에 당연히 내용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말씀은 자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문자대로 지키고 어떤 말씀은 그냥 지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키려면 문자대로 오늘날은 다 기독교인들은 지키잖아요. 이 말씀을 문자대로 보고 그게 진리라고 지키고 있는데 그럴 것 같으면 안식일에 일하지 마,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인다고 하는 말씀 때문에 안식일에 어떤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그걸 무시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말은 지키고 어떤 말은 지키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들은 말씀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아무렇게나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 거라는 그런 말이에요. 지키려면 다 지키던가 그러면 지키지 않던가 아니면 그 안에 당연히 내용을 깨달아 알던가 그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안식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모형합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진리로 섬기는 곳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 백성이 일을 해버리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손상이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엿새 동안에 이 세상의 엿새를 통해서 일곱이라는 말씀이 완성으로서의 죽음을 죽지 않은 자들의 행태입니다. 안 죽었으니까 여전히 움직여서 일하는 겁니다. 그게 그날을 진짜 더럽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진짜 죽은 자라는 그런 말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하나님의 언약이 일곱으로 주어지는 거죠. 이것은 언약의 수라고 하죠. 안식의 수, 약속의 수라 합니다. 그리고 6, 6은 사람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6이라는 이 역사 속에서 하늘의 양식으로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이 땅에서 짐승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666이라고 했죠. 그러나 진리를 알면 7이라는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행하시고자 하는 것은 짐승으로 존재하는 택한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6이라는 역사, 7이라는 언약이 안식일을 통해서 설명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되어야 돼요. 아까 동등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소스로 수양질에서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고 완성이고 안식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품으면 되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품으면 된다 그 말이죠. 이것을 마음에 품는 자카르, 문해모뉴하는 자가 안식과 거룩이라는 하나님의 존재 상태로 그렇게 스스로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영생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는 네 번째 계명 안에 담겨져 있는 복음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품으시고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